또 일사후퇴 얘기하려고 하다 말았습니다. 창조형제 속살제가 진짜? 네. 아, 창조형제가 일사후퇴 때 같이 내려와가지고 몸이 안 좋구만, 그 친구. 자, 오늘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기다리는 아픔이라는 제목인데요.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21절에서 32절까지.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여러분, 지금 마르다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으로 믿는지 계속 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가라되 선생님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우리 몇 절까지라고 했죠? 32절.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고카로 무덤에 가는 줄을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 설교를 하기 전에 마리아는요, 이게 저는 보면서도 마르다가요, 굉장히 자기 중심적으로 믿습니다. 부활도 자기 마음대로 막 정하고요. 여기 보면 예수님과 얘기하던 와중에 일단 여기 계셨으면 나을 겁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날 부활에 다시 살 줄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살 거야. 이 마르다를 통해서 우리도 좀 배워야 되는데요. 이걸 가서 보세요. 잘 읽어보세요. 자기가 먼저 이렇게 될 겁니다라고 선포를 해버립니다. 예수님에게. 마르다가. 인간 나부레이가. 예수님은 다르게 얘기하십니다. 그렇지 않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지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마지막 날 부활하겠다. 마르다가 한 말과 달라요. 마르다는 내가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 우리들도 그래요. 우리들도 예수님께 감히 우리가 선포해요. 언제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오늘 기다리는 아픔도 그런 내용인데 지금 마르다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실은 예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보냈습니다. 예수님에게 오라비가 아플 때 사람을 보냈어요. 일로 와서 좀 고쳐주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지 않으셨어요. 가지 않았어요. 그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가셨어요. 일단 이것도 우리가 좀 확인해 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보고 일로 와주세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이거 고민해 봐야 된다니까요.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보냈어요. 예수님에게 사람들을 오라비가 아픕니다. 좀 와주세요. 근데 안 오셨어요. 그 안 오신 걸 갖고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지금 따지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가 여기 계셨으면 오라비가 안 죽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몇 번 설교했지만 마리아는요 삐져가지고요 예수님께 오지도 않았어요. 이거 삐진 거거든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가서 맞았죠. 근데 마리아는 안 나갔어요. 집에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데려와.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마리아가 와가지고 울면서 하소연하는 겁니다. 왜 불렀을 때 안 오셨어요? 예수님 왜 불렀을 때 안 오셨어요?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베가 살았을 건데. 왜 내 요구를 안 들으셨어요? 아,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도 그러거든요. 우리도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나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예수님께 막 부르짖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근데 잘 해결 안 해줄 때도 있어요. 해결해 주실 때도 있지만 그때 우리가 막 뭐라 그러거든요. 왜 마리아가 부르면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맡겨놨어요? 마리아는 왜 예수님이 안 오신 거에 대해서 삐져야 되는데요? 더 급한 환자가 있을 수 있잖아. 더 급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수 있잖아. 마리아와 마르다는요, 굉장히 중심적으로 믿었어요. 나중에는 회개하죠. 마리아가 회개합니다. 근데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봐야 돼요. 우리의 모습을 봐야 돼요. 우리도 이렇게 하거든요. 너무나 자주 예수님 오라가라 하고 내가 불렀을 때 안 오면 짜증내고 화내고 이게 뭐냐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했는데 내가 성가대로 봉사하고 맨날 주일 성수하고 말이야. 11조도 많이 하고.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회복교회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회복교회는 이제 횟수로는 9년이 됐어요 벌써. 횟수로는 9년이 됐는데 횟수로 8년인가? 2011년도 시작했으니까 횟수로는 9년이네요. 9년 있으면서 한국교회가 싸질러 놓은 비진리들과 거의 싸웠죠. 목사 제일주의, 잘못된 구원론, 번영신화, 4차원의 영성. 그러면서 참 많이 힘들었어요, 제가.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그렇게 저는 베리치의 짐승의 표에 대해서 깨닫고 짐승의 표 관련돼서 제가 얼마나 많이 싸웠습니까? 인터넷에 그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아니야 라고 말한 목사님들 글은 제가 다 찾아가지고 일일이 다 반박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암호화폐를 더 빨리 눈을 떴던 건데 결국 이 짐승의 표 시스템이 암호화폐에서 구현될 것이니까. 실제 지금 또 거의 이 가격은 이렇지만 제가 밴드에 올려드린 글들을 보면 시스템이 완전 다 바뀌고 있어요. UN에서도 이제 블록체인 쓰잖아요. 파이 블록체인 써요. 여러분이 들어간 거. 우리 밴드에 올려놨어요. UN에서도 블록체인을 쓰고 유럽은 다 블록체인으로 갔고 글로벌 기업들은 다 블록체인으로 갔고 저는 짐승의 표가 이렇게 될 거다라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블록체인에 대해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요. 이거에 대해서 세상적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글쎄요. 그럼 지금 일을 왜 하시는데? 지금 일을 왜 하시는데? 목사님들은 헌금을 왜 받으시는데?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왔는데 솔직히 가격이 많이 하락하고 그로 인해서 욕도 제가 많이 먹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좀 따지기도 했습니다. 왜 그러시는 거냐고, 나한테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거냐고. 제가 어떻게 싸우는지 아셨지 않냐. 난 한국교회 전체와 싸우고, 거의 전체와 싸워가면서 짐승의 표를 알아서, 짐승의 표를 알고 짐승의 표에 맞게 행동하는 게 죄냐고.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거냐고. 근데 그랬거든요. 어쩔 수 없는 사람인가 봐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삐졌던 이유는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사를 먼저 예비한 여성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장사를 먼저 예비했어요. 자기가 가진 바 값비싼 향유,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그것을 다 옥합을 깨트려서 그분께 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칭찬도 받았습니다. 마리아는 그걸 통해서 예수님과 나는 굉장히 깊은 관계일 거야. 예수님은 나를 엄청나게 많이 사랑하시나 봐.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복음이 있는 한 이 여자가 말한 것을 기념하라. 엄청난 축복이지요. 역사에 계속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리아는 자기도 모르게 그 마음에 자기가 한 일 때문에, 옥합을 깨트려 드린 일 때문에 뭔가 대단한 사람,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 그래서 내가 내 오라비가 아플 때 부르면 그냥 언제든 예수님이 나의 부름에 콜링에 응답해줘야 되는, 그렇게 이해했을 수 있습니다. 나처럼. 제가 9년 동안 그 모진 욕설을 들어가면서 한국교회와 싸웠고 짐승의 표의 실체를 밝혀내고, 그리고 나서 짐승의 표의 실체를 밝히다 보니까 블록체인이 눈에 들어오고 암호화폐가 눈에 들어와서 경제 붕괴와 이것이 이어져서 이게 완전히 짐승의 표로 변할 때까지는 이걸로 우리 성도들을 먹고 살게 해줘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에 복을 주시겠구나. 성도들 때문에.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종이 아닙니다. 주님은 종이 아닙니다. 종은요, 부르면 오는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저도 그렇고요, 마리아도 그렇고요, 우리들은 어쩌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 라는 것 때문에, 그것을 너무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이셔, 하나님을 러브야, God is love, 너를 향한 늘 너한테 반응하려고, 너를 도와주려고 기다리고 있어 라는 이야기, 그런 것을 우리가 지배를 당하고 세뇌가 돼가지고요, 하나님은 언제든 내가 콜링하면 응답하셔야만 라는 사고방식이 우리가 길들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다시 얘기하지만 주님은 종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지요. 그분은 우리의 종이 아닙니다. 종이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부른다고, 부를 때마다 응답하셔야 되죠? 주님이 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셔야만 하죠? 왜 주님이 내가 병든 이 몸을 주님이 반드시 고쳐줘야만 하죠? 왜 주님이 내 이 가난한 상황을 복을 주셔서 이 어려움을,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줘야만 하는 거죠? 왜? 우리가 뭐 맡겨놨어요? 전당포예요? 우리 예수님께 뭐 맡겨놨어요? 하나님 내놔. 왜 나는 공부는 조금 하고 서울대를 보내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왜 그런 거죠? 왜 나는 유학을 보내줘야 되는 거죠? 왜?
무슨 권리로? 무슨 고난으로? 여러분, 안타깝게도 지금도 전국에 5만 교회가 있는데요. 진짜 5만 교회 중에 태반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니까 복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를 원하셔요. 저는 그것을 부인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 하시고요. 우리를 안타까워 하셔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주인이시고요. 그분은 우리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무엇이 좋은지를 알고 계셔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도우셔도요. 우리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그분의 방법대로. 우리를 도우셔도요. 우리의 시간대가 아니라 그분의 시간대. 우리를 도우셔도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도우셔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지금 당장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좋겠어. 지금 당장 하나님이 이 상황을 바꿔주지 않으면 내가 미칠 것 같아. 그래도 하나님이 잠잠할 수 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는요, 지금 당장 오라비가 아플 때 와서 예수님께서 도와주기를 기대했어요. 예수님의 방법은 달랐어요. 예수님의 방법은 오라비가 죽고 나서 도와줄게. 왜? 그래야지만 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어. 성경에 보면요.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 유대인들이 많이 믿더라라는 구절이 나와요. 나사로가 죽지 않았으면요. 그 영혼들을 건져낼 수 없었어요. 나사로 까닭에 믿는 유대인들이 많아지더라.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고, 여러분이 건강하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막 승승장구하며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필요하면 돈도 주시는 거고, 그것 때문에 필요하다면 건강도 주시는 거고.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원하심은 우리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있어요. 그러면 그분께서 보셨을 때, 지금 관훈이의 지금 이런 어려움을 내가 지금 당장 해결해 주면 안 될 것 같아. 얘는 죽어야 돼, 지금 여기서. 지금 관훈이는 여기서 더 어려워져야 돼.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없는가 봐. 제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없는가 봐. 라고까지 쟤는 저렇게 가야 돼. 하지만 내가 그것을 역전시킬 거야. 나의 시간대. 나의 방법으로. 그래서 저 회복교를 보고 내가 저 김관우가 무너진 그 모습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내가 건져낼 거야. 이게 진짜 블록체인 짐승의 표라는 걸 내가 세계 만방에 떨쳐낼 거야. 그런 계획이 있을지 몰라요. 몰라. 아무도 모르는 거야, 이건. 이건 며느리도 몰라. 제가 잘 쓰는 표현 있죠. 전어 아무리 구워봐. 끝났지, 전어. 진짜. 며느리도 몰라. 그러나 궁극적인 승리는 하나님에게 있어요. 단지 거기까지 가려면요. 믿음을 잃으면 안 돼요. 지금 당장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바꿔주세요. 도와주세요. 그거를 도와주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런 기다리는 아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기다리는 아픔.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가서 소나무 뿌리를 뽑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아니에요. 거짓말이야. 싹빨간 거짓말이야. 오히려 소나무 뿌리를 정 뽑고 싶으면요. 가서 흔들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견딜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아픔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표 때 나의 곤궁이
바뀔 때까지 그 시간이 1년이든 2년이든 내가 견딜 수 있는 믿음 주세요. 내가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주세요. 그 믿음 달라고 손 한 뿌리를 뽑으세요.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 기도예요. 여러분 잘못 배웠어요. 너무 잘못 배웠어요. 수십 년. 목사들 책임이에요. 정말 목사는 책임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에 강요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강요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내 주의 뜻대로 하십시오. 내 주의 시간대로 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나의 뜻을 내려놓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잘못 배웠어요. 한국교회는 회개해야 돼요. 그분은 여러분을 도와주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요, 내가 원할 때마다, 내가 바랄 때마다, 내 시간대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어떤 어려운 환경들을 이렇게 바꿔주면요, 우리가 어떤 믿음이 되냐면요, 떼쓰는 믿음이 돼요. 안 돼? 또 새벽 기도 해야지. 잘 돼? 잊어버려. 또 안 돼? 또 철회해야지. 하나님 공국 돌이켜? 이게 뭐예요, 이게? 파블로프의 개예요? 절대 신앙은 성장하지 않아요. 신앙은 언제 성장하냐면요. 정말 내가 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주야장천 기도했어요. 그래도 침묵하죠. 그 침묵의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 그때 진짜 옥석이 가려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차로 치시죠? 알곡은 무거워서 안으로 가고요. 쭉정이는 가벼워서 밖으로 가서 걸러져요. 하나님은 늘 그 사람의 믿음을 채로 치세요. 채로 치지 않은 믿음은요, 볼품도 없는 거야. 채도 안 치죠, 그런 거는. 신천지 이런 거 채도 안 치잖아. 오히려 여러분, 이단들이 돈도 더 많고, 이단들이 더 복도 많은 것 같고요. 사단이 갖다 주는 거예요, 사단이. 정말 알곡처럼 싹수가 보이는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너무 귀히 여기셔가지고요, 더 힘들게 하셔요. 왜 여러분, 보석, 원석을 발견하면, 보석쟁이가 어떻게 하냐면요, 진짜 아름다운 보석을 만들기 위해서요, 이렇게 깎고, 저렇게 깎고, 값이 나가는 원석일수록, 그 보석을 가공한 사람은요, 더 세밀하게, 더 자주, 그렇게 깎는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원석이 가치가 있어야 깎는 거예요. 이걸 캐다가 원석을 발견했는데 가치가 없어. 흠이 있어. 그냥 버려버려. 가공 안 합니다. 가공이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원석이야. 가공당하는 나는 얼마나 힘드냐고. 그만큼 많이 깎일 건데. 그만큼 정을 두드러 맞고. 그러나 그 가공의 시간을 다 보내면요, 너무나 아름다운 보석이에요. 근데 그런 아름다운 보석들이,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가요? 그렇게 아름다운 보석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러면 너무나 뭐라 그럴까요, 사람들이? 근데 성경은 천국 가는 게 너무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어떤 어려움, 어떤 곤란한 상황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저만큼 어렵겠습니까? 저만큼 어렵겠습니까? 저는 살다 수십억이 넘는 빚을 져본 적이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그것들을 여러분 다 보상해 주느라고 그렇게 다 떠안은 겁니다. 채굴기 보상으로 떠안은 것만 15억입니다. 채굴기 보상으로 떠가진 빚, 제가.
나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 진짜 하나님 때문에. 그 채굴기를 제가 왜 보상해줘요? 분명 제가 4차 때 사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산 거 아닙니까? 진짜 그냥 문 닫고 가도 뭐 아무렇도 할 수 없는, 사실 그렇습니다. 문 닫고 가도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기 때문에 갑갑하죠. 하지만 저의 동기가 선했기 때문에, 저의 동기가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는 게 싫어서, 저는 비트가 하락해도요, 하락해서 자산이 낮아지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어쨌든 우리 회복교회 성도님들이 저 때문에 비트코인을 알고 암호화폐를 알고 블록체인을 왔는데, 혹시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는 것은 아닐까,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돼요. 저는. 근데 그건 그분이 하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블록체인은 짐승의 확실합니다.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확실합니다. 요즘 여러분 저 마트 활성화되는 거 아세요? 롯데 홈쇼핑 마트가 지금 무인,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그냥 딱 싣고 나오면 그냥 결제가 돼요. 날이 갈수록 활성화되고 있어요. 공항에도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필리핀 출장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필리핀? 어디죠? 제가 싱가포르? 네. 싱가포르 출장을 갔다 왔잖아요. 공항에도, 지금 생각나는데, 공항에도요, 그, 무인으로, 네. 그리고 최저임금 때문에만은 아니지만, 곳곳에 이제 무인으로 결제하는 편의점도 그렇고, 일본은 이미 무인 편의점이 상용화된 거 아세요? 일본은 어떠냐면요, 물건을 딱 담고 어떤 카트 안에 물건을 담아요. 그리고 매장, 아무도 없어. 매장 그 앞에 딱 올려놓으면, 그게 결제가 이렇게 쭉 돼요. 그냥 갖고 나가면 돼요. 미국은 아마존 고가 열풍이고요. 그 무인 편의. 그냥 딱 짚고 나오면 돼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그런 것들이 해킹에 되게 취약하거든요. 블록체인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2021년까지 주민등록 등초번이 다 블록체인으로 전자화됩니다.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블록체인 하는 이유 중에 기사 읽어보셨습니까? 해킹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시 얘기하지만 4차 산업혁명은요, 초연결 사회입니다. 초연결이에요. 모든 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컴퓨터가, 냉장고가 세탁기와 연결되고, 텔레비전이 컴퓨터와 연결되고, 자동차가 도로 표지판과 연결되고, 다 연결되는데, 해킹 한번 당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텔레비전으로 요즘 저거예요. 결제예요, 텔레비전으로. 해킹 당하면요, 내 계좌 다 빼가는 거야. 지금 그런 이슈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텔레비전에서. IoT, 사생활이 파괴됐다. 지금 일반인들이 여성들, 특히 여성들 혼자 사는 원룸에 많이 살잖아요. 여성들이 혼자 사는 게 중국에 CCTV 해킹해가지고 중국에 막 저가의 우리 한국 여성들의 사생활이 다 팔려나가고 있어요. 뉴스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어요. 그런 게 더 많아질 겁니다. 결국은 블록체인을 통해서 보안을 할 수밖에 없어요. 블록체인의 구동 연료가 암호화폐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시도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의 보는 실수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늘 기다리실 거야. 늘 바로바로 반응하실 거야. 우리의 실수입니다. 착각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계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이 커요. 그동안 우리가 목사님들을 통해서 들어왔던 하나님에게 내가 최고야. 내가 최고야. 하나님에게는. 이 가치관을 깨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사실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내가 최고야. 아니에요. 사실 아니에요. 왜 사실 아니야?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거야. 로마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가지들도 아끼지 않았은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에게 내가 최고 아닙니다.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그리고 우리도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향유 옥합을 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할 때 반드시 나를 내 시간대에 도와줘야 돼. 이거는 거래입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잘 나왔어요. 11조도 많이 했어요. 성가대도 했어요. 그리고 회복교회는 한국교회 싸우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즉각 응답해 줘야 돼.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거래입니다. 거래. 하나님은 사람과 거래하는 걸 되게 싫어하세요.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감히 사람과 거래할 그럴 위치에 계십니까? 감히? 우리가 감히 하나님과 거래할 위치에 있어요? 우리가 뭔데? 야고보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개보다도 못한 인생이 우리들인데 우리가 어찌 감히 하나님과 거래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가 아닌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진심을 원하세요. 진심은 뭘로 표현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진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진심. 그 진심은 뭘로 증명돼야 될 것 같습니까? 그 진심은 그냥 답을 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 진심은요, 기다림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여성이. 근데 그 남자가 군대를 갔어요. 그것도 저처럼 막 한 4년 이렇게 막 복 많은 단기하사로 갔어요. 정말 그 여자가 그 남자를 사랑했다면, 우리 창주 형제가 군대를 갔어. 순이가 창주 형제를 사랑해. 우리 창주 형제가 4년 근무하는 단기하사를 갔어. 4년 동안 못 봐. 근데 순이가 그 창주 형제에 대한 사랑이 진심이었다면, 거래가 아닌 진심이었다면, 무엇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겠습니까? 예, 4년의 기다림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랑과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예수님을 향한 그 진심을 우리는 무엇으로 증명해야 됩니까? 기다림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그분의 시간에, 그분이 원하는데, 그분이 원하는 방법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기다리며 끝까지 그 신뢰를 잃지 않으며 끝까지 감사를 잃지 않으며 그렇게 잠잠히 오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다릴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지
그것이 증명될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아픔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님에게 드릴 수 있는,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는 존경과 감사와 영광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지금 어떤 위기에 있습니까?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저만큼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날을 기다리며 감사하며 오늘도 기도 말씀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여러분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만 도우십니다. 이걸 이기적이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기적이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이 도와주고 싶을 만큼 내가 쟤는 돕고 싶어. 내가 관훈이 쟤는 도와주고 싶어. 그런 인정을 받으실 만큼 끊임없이 기다림 가운데서도 인내하시며 감사하시며 영광을 올리시며 기도하시며 말씀 보시며 그렇게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가는 사람, 가까이 가는 크리스찬 되셔서 그분의 시간이 조금 더 빨리 앞당겨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분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사로를 살려주실 그때를 우리가 잠잠히 기다립니다. 이 기다리는 아픔이 조금은 더 행복할 수 있도록, 기다리는 아픔이 조금은 더 즐거울 수 있도록, 기다리는 아픔이 조금은 더 하나님 앞에 영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더 뜨겁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랑하시는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